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어제 부분과 연결되어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대속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4절로 5절, 그리고 다른 복음이 없으며 다른 복음에서 속히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였어요. 즉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계시 의존 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계시 의존 신앙대로 가장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사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무엇이에요? 계시 의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고 다시 오실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하신 것은 우리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지만 우리를 보고 우리의 변화에 맞추어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일하면은 이 일에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결과를 보려고 이렇게 수고했나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시작했었고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며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요?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됨을 확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깨달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겼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셨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이끄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하는 거고, 그 방법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됨을 가르쳐줘요? 적용되고 있음을 가르쳐줘요. 뭐예요? 구속사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성령의 역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구속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시키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어떤 공로도 어떤 자격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이 없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 안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봤는데 이곳에서 속히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간 목적은 뭐예요? 바로 너희를 교란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교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모습하고 같습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가 주신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가 주신 의로 왕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위치에 갈 수 있다. 그것이 참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참 지혜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너희들의 거룩함을 정할 수 있다. 너희들의 의는 너희들이 스스로 하는 거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참된 능력이고 지혜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수치스럽고 창피함을 느끼면서 자기 마음에 순수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지고 거룩함이 사라지고 의로움이 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바로 세워서 바른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을 교란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해서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뜻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막 첨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인데, 너무나 미련한 것인데 이것을 속히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이것은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질서를 세우는 자리에, 선악을 세우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해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뜻하는 대로 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의를 세우면서 교란해지고 소요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사탄들은 너무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질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질서와 삶의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때로는 이것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있던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해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바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보면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리더들을 통해서 이것이 구분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 안에선 무엇이 확장되어 말씀이 확장되고 기도가 확장되고 영광의 찬양이 확장되어 뭘 봤다는 거예요? 바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는 항상 무엇이 생겨요? 교란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지 않아요. 예배가 교회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말씀 연구가 교회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을 자꾸 이 중심에 놓으려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절을 봅시다.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자조적인 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신실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기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다른 이유로 예배자들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스마트폰 꺼내서 막 사진 찍기 시작하고 후레쉬 터뜨리기 시작하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질서가 사라지고 우리가 항상 모이는 말씀 모임이 있었는데 일 때문에 말씀 모임이시고 저 일 때문에 말씀 모임이시고 이런 이유로 빠지고 저런 이유로 빠지고 결국은 교회가 예배와 말씀이 풍성해지는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풍성함을 대체하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현상적인 면이라 이것이 항상 옳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다른 일을 보러 오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주일의 모습이 퇴색되어짐을 우리는 솔직히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요. 이 자조 섞인 이 경고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수족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이런 자들도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9절을 봅시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다른 복음의 구체적인 건 무엇입니까? 4절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의 문제, 악한 세대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문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신적 기관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문제,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한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 성숙한 리더라면은 말씀이 전한 것과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와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이단에 빠져있는 그런 교단이 아니라면은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예배가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예배를 결정하는 그런 교회의 질서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의 의미와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이 질서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젠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가 아닌가를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교회가 가지면 안 되는 모습이다, 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무엇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보냐면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고 주일 성수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기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다른 사람도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정말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구별이 안 되면은 결국은 내가 어디에 와 있으면 알게 되냐면, 나도 나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거부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는 속히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돼요. 10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인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한 것이 내가 기쁜 사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그 모든 내용들이 뭐였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만 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었어요. 정말 그 기준이 우리만 봐요. 우리의 작은 충성, 하나님을 향한 작은 기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방 우상들에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 거래 관계에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누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따라 뜻에 따라 무엇을 위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하는 자입니까? 교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항상 동일했어요. 아담을 넘어뜨리고 했던 사탄의 계계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교란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떤 형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자들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무엇하는 자들과 다릅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달라요.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때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모호한 경우가 보이는 처럼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러한 행동들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예배와 말씀으로 더 집중하게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더 번져나가고 흐트러지고 여기서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좀 더 굳건하게 이 본질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의견이 통일되어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좋아하신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주님은 이 세대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죽으셨어요. 본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구속사예요. 구속사.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우리를 구속사 속에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이란 거예요.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란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첨가하면 받은 사람은 요란해지고, 분명히 요란해지고,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요란해지고 소란해질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요란해지고 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없어지냐면 말씀과 기도가 없어져요. 그것이 요란해질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그러고 많은 교회들이 요란한 상태에서 회복됐던 경험을 경험한 교회들은 그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말씀과 기도,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십자가를 붙잡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합의 신앙,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전하여서는 더욱더 안 돼요. 복음을 더하는 것도 안 되지만 감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임을 깨우쳐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기 정답 5번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동질감보다 이질감을 줘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한 복음보다는 인간들의 구미에 맞는 사상과 현실을 가미하여 전하면 인기도 있고 효과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이질감을 해소해 주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계속 새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가라는 이곳은 못 가요. 그런데 왜 인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 길하고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이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쁨이 없어요. 바울은 박해와 궁핍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를 누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끌어 주셨어요. 이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결과는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왜? 하나님의 방법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그래서 기승전결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기승전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기승전결 구속사일 수밖에 없어요. 구속사를 전한다는 건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살펴볼 정답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부분을 제가 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함이 거룩한 성의 차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왜 제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일부 학자들이 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시록이다. 계시록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구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문화적인 결과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제사제도도 뭐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뭐 성전 제도도 지금 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성전이 꼭 신약의 예배로 연결됐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신약의 예배가 또 꼭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 이제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력이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생길 수 있어요. 계시록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계시록은 한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자신들이 볼 때는 그나마 오류가 덜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을 율례의 말씀이나 아니면 시대의 기록이나 어떤 시대의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로만 본다면은,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특히 갈라디아서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메시지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없지 않나, 다른 성경보다는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록의 저자까지도 막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굉장히 짧은 부분입니다만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봤음에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이 구속의 개념에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봤을 때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했을 때 가감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거 수요일의 문답 강의 2번째에서 우리가 이미 나눴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수요일의 문답 강의 2번째를 첨부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근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속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돼요. 근데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있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갭이 생겨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요? 성도들은 서로가 어떠한 사람이 돼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중간 연결은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도 자꾸 이제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이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 동시에 만족할 수 있죠. 무엇일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주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주 뜻대로 행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어떻게 확인하고 경험하나요?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우리가 어제에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핵심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이 말씀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앉으나 서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문지방에도 문에도 내 이마에도 내 손목에도 내 가슴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강론하라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 표처럼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신적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찬양의 기쁨을 나눌 수 없습니다.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속히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배우고 가르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일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헛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